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몇 개월 만에 항상 카메라만 보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 속에서 정말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이제 큰 감사로 이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자그마한 일에도 정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시면서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자 했을 때 내가 기뻐하였다고 기록된 것처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풍성히 가득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기쁨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다하여서 주님 곁에 합니다. 네, 진정사모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4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거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세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 상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고 피난처로 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라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 가는가를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특별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있는 곳이 바로 라마라고 언급하고 있고 뒤에는 라마 나요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라마 나요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역을 하고 마치고 라마로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마 나요스로 돌아가니라, 이런 구절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읽으면서 도대체 라마 나요스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곳에는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모든 사역을 마치면 그렇게 속히 돌아가는 것일까? 그건 집이기도 합니다. 집이기도 하지만 또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라마 나요스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라마 나요스는 어떤 곳일까?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라마 나요스는 기도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기도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를 그 특별한 사연을 우리가 알려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그 고향에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이 에브라임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 그런데 이 지역에서 스토리가 있죠. 바로 사무엘의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이나와 한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분이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이나가 한나를 자꾸 격동시킵니다. 괄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자식도 없는 것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인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괄시받는 여인의 슬픔, 천대받는 여인의 슬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 분인나가 주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태를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여인들은 이 태를 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섭섭함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울기 시작하며 기도하잖아요.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요. 사실은 진짜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토로하지 못하고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하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네가 낮술을 먹었구나, 취하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원통함이 있었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 시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한나의 노래와 신약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를 진토에서 건져내셨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바로 이 한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라마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라마는 어떤 장소냐면 고통의 장소였어요. 슬픔의 장소였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왜 나의 태를 열지 않으실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슬픔의 장소였지만 기쁨의 장소, 응답의 장소, 감사의 장소, 찬양의 장소,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정말 작은 이 사건 하나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한나의 인생을 바꿔놓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한나의 인생을 바꿔놨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쓰임을 받았다고요? 사사 시대, 혼돈의 시대, 왕이 없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혼돈의 시대를 종식시켰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가르쳤던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쳤던 사람,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정을 열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데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자신의 인생만 바꿀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도 바꾸고 그 나라도 바꾸고 역사도 바꾼 사건, 그게 바로 이 라마에서 일어난 거예요. 라마, 한 여인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있었던 곳, 그 라마예요. 사실 한나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큰 그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그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은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문제,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 내 고통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감이 오잖아요.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내 문제잖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거창한 미사역을 써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문제,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고 원망과 불평의 장소가 감사와 찬양과 노래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게 부닥친 그 문제,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의 문제,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
참 걱정이 많이 되죠. 정말 우리가 지금 EM 세대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큰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네 자식부터 생각을 해라. 네 자식부터 생각해. 맞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문제죠. 아침마다 제 아내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도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게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것이 특별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라마 나요처럼 말이죠. 라마 나요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와 예배의 장소였어요. 그의 태생도 그렇고 그의 부모님도 그렇고 다 지치고 피곤하면 그는 그 라마 나요스로 간 거죠. 그곳에서 그는 회복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감사하고 그랬던 장소가 바로 라마 나요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처한 그 집이, 장소가 이러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그것을 배우고 7장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라마로 돌아왔어요. 피곤한 여정, 피곤한 그 순회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죠. 그렇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겠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게 지금 고별 설교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제 사무엘이 모든 사역을 다 마쳤어요. 사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마로 돌아갈 때 그가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과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어머니 한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회복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적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성경에 보면은 사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요. 사무엘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죠. 근데 사무엘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고심의 밤을 보내요. 안타까운 그 마음의
미련이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택하였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 사울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에도 사울이 잠을 못 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겸손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무엘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마음 가운데는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만 한 거예요. 됐다. 왜 이렇게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어? 빨리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을 세워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죠. 사무엘이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말씀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저 사울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슬퍼하신다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것을 기도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다윗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디로 도망갑니까? 바로 라마로 도망갑니다. 근데 사울이 있는 곳하고 라마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로 다윗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울이 왕일지라도 사무엘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무력으로 어찌할 수는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이 사무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감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처럼 소수 정예를 보낸 것 같아요. 군대를 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소수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정예를 보내서 붙잡아 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사람들마다 족족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본인이 직접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마 나요스의 장소는 제가 봤을 때는 피난처예요, 피난처. 다윗에게 피난처예요. 회복하고 치유되고 피난처예요, 피난처. 다윗에게도 피난처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그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지만 또 상담해 줄 사람도 필요하죠.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어주고 여러분의 그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문제도 지금 복잡하고 내 문제도 지금 얽혀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고민을 들어준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여백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여유가 없어요.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 사정을 지금 봐주고 누구를 이해해주고 누구를 공감해줄 그런 마음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 그 사람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을 위한 여백이 생겨요. 그 사람을 위한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오면 내 마음의 방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도피하여 온 이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사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인사했겠죠.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은 인사도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 거하였더라. 막 쏟아붙인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그렇죠. 다윗이 이 이야기를 가정사 아닙니까? 가정사.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의 장인어른 아닙니까?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겠어요? 가족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겠어요? 사무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늘 생각해주고 상담해준 그 사무엘, 그의 마음을 막 가자마자 다 털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다독거리면서 가자, 나요스로 가자. 나요스는 라마 나요스로 이제 이 고유 지명이 나오지만 라마라는 것은 그 지역이라면 나요스는 원뜻은 집이라는 의미예요. 집. 그러니까 아마도 그 생도들이 선지자 그 생도들이 함께 머물렀던 생활관이고 기숙사였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 가서 내가 다 들어줄게. 얼마든지 들어줄게. 이야기해. 그래서 거기를 가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를 생각해 보면 참 다윗에게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만큼 행복했던 시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울로부터 보호를 받죠.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죠. 기도하죠. 예배드리죠. 배우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그리고 이곳에서 굉장한 회복을 그가 받았을 것이고 치유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기까지 그가 영적으로 다시 충전이 되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그러면 이 모습이 미래의 다윗 왕국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백성을 통치했던 큰 그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이 예배자가 되고 아마 이곳에서 같이 배우지 않았을까.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나중에는 쫓기다가 또 사울에게 쫓기다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아둘람 굴에서 공동체가 하나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이 비류들이 성경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홈리스들이 세상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옵니다. 500명으로 시작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는 거죠. 어디서 배웠을까요? 라마나요시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라마나요 2호점이 생긴 거죠. 아둘람굴에서 2호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본인도 그런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 코도 속자죠.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쫓기는 와중에 그 사람들을 돌봐요. 그래서 다윗이요, 참 특이합니다. 쫓기는 와중에 자기 백성을 돌보고 쫓기는 와중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을 돌봐요. 참 우리의 인생에 참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쫓기잖아요. 이것으로 쫓기고 저것으로 쫓기고 언제쯤이나 이것이 해결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 그런데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뭔가 그 사람에게 하면 여유가 있고 내가 머무를 공간이 있고 나를 맞아줄 마음이 있고
뭔가 그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가 회복될 것 같고 다시 소생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그런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전화를 해도 되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찾아와서 교제해도 반가이 맞아주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아주는 그런 사람, 그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장소와 집, 가정, 여러분이 머무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라마 나옳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기도와 예배의 장소였고, 회복과 치유의 장소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곳, 이곳이 바로 라마 나옳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소수 정예를 보내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들마다 그곳에서 완전히 이 하나님의 신에 압도되어서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가는 사람들마다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 번을 보내고 두 번을 보내고, 그래도 세 번째 다시 사자를 보내니까 그들도 똑같이 그곳에서 완전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한 사람들, 다윗도 그랬죠.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린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라마 나옳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사무엘이 가르치고 있던 생도들, 선지자 후보생들이 함께 머무르면서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한두 사람 모이면요, 그곳이 특별해집니다. 이게 그냥 건물 예배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곳이 뜨거워집니다. 자, 아까 들어올 때 다 온도 체크했잖아요. 온도 체크하니까 제가 보니까 온도들이 다 정상인데, 그 심령의 온도는 다 떨어졌더라고. 벌써 몇 개월 만에 만나서 그런지 벌써 반응이 떨어져요. 반응이. 우리가 홀로 있으면 그렇게 식어지잖아요. 그렇죠? 홀로 떨어져 있으면 식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식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집니다. 세상 따라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 마음속에 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정을 보면요,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이 주변의 온도가 바뀌고, 이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이 주변의 어두움들이 다 물러나가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심령이 찔림을 받고, 말씀의 울림을 받고, 이 말씀이 괭과리가 정말 울리는 그 쨍쨍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자복하고 회개하고, 오순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형제들이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라마 나옳과 같은 장소가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모임이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마 나옳에 가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도와 예배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가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충전이 일어나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마음속에 죄악을 품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이 성결의 역사,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곳이 라마 나요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곳에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도 범접치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예배 듣는 이 모든 사람 가정 위에도 그런 라마 나요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곳은 어떤 장소인지 이 시간 돌아봤습니다. 정말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장소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의 냄새와 세상의 흔적만 남는 사람의 냄새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사무엘이 머물렀고 사무엘이 함께했던 그 라마나요과 같은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장소가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이 떠나고 이 세상의 죄가 떠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프고 외로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꺼주세요.